오늘 말씀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방으로 다니던 베드로가 루다와 요빠에서 일으켰던 기적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정말 큰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은 모두 유대와 또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을 지켜보던 불신자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휴, 그렇게 마술보다 더 신기한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그 예수라는 청년을 신격화하더니 결국 그 청년도 사형을 당하고 나머지 신봉자들도 저렇게 되는구만. 예수 신드롬도 이렇게 한때 반짝하고 사라질 싱그러였던 거야.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기루가 아니라 정말 진실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까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단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이들을 돕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사실 이 박해를 피해 도망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듯 보였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이 이제 도망쳐서 더 이상은 예수를 믿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성령님의 도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바꾸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그 명령대로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땅과 복음이 사마리아 땅 온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로 인해서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가는 과정을 사도행전은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베드로도 이렇게 이 박해 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을 같이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물론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는데요. 그는 사도로서 사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자신이 가진 그 교회 안의 권위나 지위를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명예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그 당시에 같은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제사장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는 그런 식으로 교회에만 머물러서 자신의 권위를 공고히 하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요.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중에 오늘 루다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중풍병으로 8년이나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앞서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행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만으로 애니아를 치유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만약 베드로가 이제 그간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 이렇게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전도하게 되고 또 오늘 중풍병자를 일으킨 이 사건까지 이것이 바로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업적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다니면서 이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겼다면 아마 이 말씀 이후에 베드로의 기록은 별로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계산이나 자기의 능력에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만을 선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니아를 고쳐주심은 물론 이후에는 이제 죽었던 다비다까지 살려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현장에 자신도 서 있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지식과 또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인맥을 다 동원해서 나를 높이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렇게 내가 가진 능력만큼, 내가 가진 물질만큼, 내가 가진 지식만큼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면요, 우리는 더 이상 내 능력만큼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 삶 속에 매일매일 펼쳐지게 되는 것, 그것이 이 베드로의 삶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베드로가 의지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면서 그 이름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유한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은 우리가 결국은 우리도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 또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애니야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급히 와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다비다라는 제자가 병들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뒤이어 소개되는 이 다비다의 장례식장의 풍경을 보면요, 이 장례를 위해 모인 사람들의 그 모습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의 마음에 깊이 남았는데요.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이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를 데리고 다비다의 시신이 놓여있던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곳에 있었던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막 슬피 우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막 울던 이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저는 거기에 주목했는데요. 다비다가 살아생전 그들을 위해 만들어 주었던 속옷과 그리고 겉옷을 다 보여주었대요.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이 말과 표정과 행동들을 통해서 다비다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리움 가득한 목소리로 저마다 다비다와의 추억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다비다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었지, 그녀를 통해서 내가 이 힘든 시기를 이겨냈었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러면서 정말 한없이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아쉬워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베드로는 다비다가 얼마나 선한 일과 구제에 최선을 다하던 여인이었는지, 예수님의 제자였는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비다는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이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웃과 형편이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며 살아왔는데요. 그녀가 대단한 어떤 규모의 사회 사업을 할 수 있는 형편이나 능력은 없었지만 그녀는 자기 자신이 가진 그 바느질 솜씨를 가지고 옷 한 벌 사입기조차 힘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웃들에게 옷을 한 벌 한 벌 만들어 입히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평생 헌신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살아생전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테죠. 어휴, 그렇게 남들에게 다 퍼주면 본인은 어떻게 살려고 그래. 계획성 있게 줄 수 있는 만큼만 딱 정해서 이만큼은 뭐 남한테 좋은 일로 베풀더라도 자기 것도 챙겨가면서 좀 돕고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비다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베푸는 것이 그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 수고와 헌신과 노력들이 다 사라져버릴 거라고 여겼었죠. 그러니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비다의 죽음 앞에 모인 사람들, 즉 다비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았던 이 사람들이 결국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베드로에게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간곡한 부탁은 베드로를 이곳으로 오게 했고 그리고 그녀가 살아생전 베풀었던 그 섬김과 사랑의 소식을 전해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자 다비다는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계속 베풀기만 하고 소비하고 그렇게 사라질 줄 알았던 그녀의 섬김이 오히려 그녀를 살리는 기적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냐고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교회에 가져다 주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누어 주고 또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라면 그게 시간이든 힘이든 재물이든 다 나눠주면서 낭비하냐고 하는 말들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비다를 통해서 배웠듯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이웃들을 섬기고 살리고 세우는 일들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과 나눔 그리고 베품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려내며 결국은 나 자신을 살리는 기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아낌없이 우리도 헌신하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비다가 경험한 그 놀라운 일들, 베드로가 겪었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